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들 삶 속에 때와 시기가 다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때가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면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것이며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자기 의지로만 연연한다면 어느 순간 허무함과 함께 헛짓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희망과 좌절, 열정과 상실감으로 그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방황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전성시대처럼 강대한 나라를 기대했었지만 순한 양처럼 그저 힘없이 잡히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순간 결국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대로 그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희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 그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앞서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생활 중심인 그들에게 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개될 성전 중심, 즉 오늘날의 교회 중심이 그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세계 선교의 지향이 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라는 그 단어는 순교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증인, 바로 순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은 본토하고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이렇게 섬나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하려 밀림 속에서 그만 오랫동안 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웬일까 하고 이를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그를 찾아서 잠비아를 헤매다가 1년 만에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났답니다. 식료품과 의약품이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탠리는 그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선교사님, 이제껏 30년 동안이나 헌신해 오셨으니 이제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그 말을 듣던 리빙스턴은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이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권입니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천했다는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경,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듯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나약했던 배신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비록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에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비록 변천된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주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복음의 수호자로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쉼 없이 자신을 바로 세우며 행동하는 양심,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바로 이 선한 유수의 공동체, 구제의 역사를 위하여서,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이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삶의 현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바로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 절제의 열매로서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절제의 열매가 열려짐으로써 이 가을 성큼 다가온 알알이 맺혀지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법이 오늘도 성령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